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쉼을 쉬셨습니까? 자,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보면 이제 전도지가 가지는 어떤 한계점들, 그리고 이제 소망의 한 걸음이 만들어지게 됐던 이유들, 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 소책자가 가지는 소망의 한 걸음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목적으로 이 소망의 한 걸음이 만들어졌을까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삶의 구조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보면은, 우리의 삶의 구조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는 삶의 형태들이 주택이죠. 그죠? 주택이고, 이것이 연립으로 변하죠. 이거는 삶의 주택들이 단독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연립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무엇으로 변하는 겁니까? 아파트. 이건 집단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단촌인데 이것이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성. 이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방향이 나와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길에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럼 이분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차장으로 갑니다, 전부 다. 이동수단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삶이 주택으로,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립으로 형성되어 있고, 과거의 아파트도 보면은 높은 고층이 아니고, 일반적 단층 구조적 측면에서 짧은 층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들의 이동수단들이 특히 이제 삶이 주택과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이동 방식이 전부 다 도보 형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보 형식. 음식을 먹으러 간다. 그 다음에 장을 보러 간다. 그죠? 도보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노방전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디든지 가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저희들도 골목에서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골목에서 아이들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골목 전도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가가호를 이 동네에서 골목 다 외웁니다, 제가. 어디 가면 아이들이 있고 없고도 다 합니다, 제가. 없습니다, 골목에. 아이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전부 다 학원에 가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오락실에 전부 다 모여져 있습니다. 박 터집니다. 이런 문화적 요소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동의 수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차를 이동을 합니다. 과거에는 차는 사치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가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집단촌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지만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개별적인 하나의 승용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또한 생활 환경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통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교통에 대해서 공용에 대한 이동들이, 수단들이 있습니다.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용 교통들은 서울도 보십시오. 서울도 아파트와 밀집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 갑니까? 지하철. 왜? 서울 중심에 들어오려니까 승용차 몰고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통해서 지하철까지만 가고, 그리고 난 뒤에는 전부 다 지하철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들 부분들도 그래서 이 상가들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들도 그 분석을 잘하게 되면은 어떤 영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가 분석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장사를 처음 하던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가게 목 좋은 데를 찾는다. 이게 여러분 60년대입니다. 60년대. 목 좋은 데 아무리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눈에는 잘 보이지만 그 가게에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게 장사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분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전도도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차적 부분들로 봅시다. 자, 원론적 부분에서 이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방전도가 굉장히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방전도.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전히 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도를 합시다 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길에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전도해봐야 효과 없어요. 요거 전부 다 패배주의식이
잠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분석이 안 이루어지니까 무엇이 삭트기 시작한다? 패배주의 의식이 삭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80년대보다도 우리 교단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이 교회가 13,000개 됩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갈라지기 전에는 뭐 통합이라든지 고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교단의 하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부분들로 통해서 WBC 문제로 인해서 통합적으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뭐 신사참배 부분들로 통해서 고신도 이렇게 분리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교단이 이제 이 분리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들이 이제 또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가서 또 교단을 또 만들고, 총신대 교수들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정 뭐 이런 부분들 막 이 교단들이 막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쭈글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 교단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많은 개척을 하고 지금 한 13,000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 수는 진짜 늘었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봅시다. 코로나 전에 한국 교회 숫자와 지금의 숫자는 한국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로마 가톨릭은 신자들이 늘어났고, 절간의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단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디만 줄었습니까? 교회. 이건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적 부분들이 그 속에 작용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가, 우리 길에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전도하는 데 있던가? 우리가 이 지역에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 외에는 전도하는 교회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패배주의 의식이 젖어드는 겁니다. 나가도 사람 못 만나요. 주봐야 힘들기만 해요. 이런 것도 패배주의 의식.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분석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속에서 효율성에 있는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제가 1교시에서 우리 소망의 한 걸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이유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전도법을 우리는 써야 된다. 첫 번째 이야기를 했죠, 그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전도 장소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장소는 첫 번째는 소망의 한 걸음이 만들어진 이유는 전도법이 달라져야 된다. 전도가 무엇으로 시작돼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도가 질문에 대한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석. 제가 이제 이 지역에 개척 14년 전에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분석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지역을 한 2주인가 3주 그냥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골목골목마다 다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는, 이렇게 50대들이, 그 다음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사람이 없네? 그리고 이 동네는 어떤 사람이 유형들이 있지? 그 골목을 3일만 돌아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3주 동안 계속 돌았습니다. 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어디 갔을까?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처음에 14년에 왔을 때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작년보다도 이 지역의 인구가 5% 줄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년보다 20%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인구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은 어디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만 가면은, 동사무소 가면 저희들 교회는 동사무소와 협조를 잘 해줍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매년마다 이렇게 지역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 요청하면은 정말로 상세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인사이동해도 제에게 와서 목사님 이번에 인사이동 돼서 어디로 갑니다. 이런 인사하고 갑니다. 저희들 교회.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영향력을 펼치는 겁니다. 교회는 코딱 막지만 한데 영향력은 해운대구에서 최고입니다. 해운대구에서 최고입니다. 구청장도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우리에게 감사장도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교인들이 아무도 없을 때에, 12시, 2시 사이 사람이 없어, 길에. 이 사람들 어디 갔을까? 직장 간 사람들 외에는 그러면 사람들은 없을까? 그러면서 쭉 돌아보니까 요소요소마다 노인정이 있는 거예요.
노인정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고 남은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전부 노인정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3년 동안 매주 노인정, 12개 노인정,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늘 순회했습니다. 12개 노인정을. 매일 순회했습니다. 매일. 그러면서 기도해드리고. 한 2년 되니까 제가 딱 가면 화토 치다가 야 목사님 왔다 이러면서 쫙 닫죠. 전부 다 꿇어앉습니다. 이렇게. 왜? 기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 관계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멘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요. 권사님 그 화토 치다가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도 많거든요. 그냥 내가 가면은 딱 내놓고 또 거룩한 차 합니다.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한 2년 반 됐었는데 거기에서 한 노인정에서 현대 노인정에서 한 5분이 저 사람이 진짜 목사 맞는가 우리 확인 한번 하러 가자. 진짜 교회에서 왔는지 우리 확인해 보러 가자. 자기들도 회의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더우면은 덥다고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리고 그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또 축복하지. 이러니까 다른 데서 와서 교회 갑시다 이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우리 확인해 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찾으러 온 거예요. 찾으러 왔는데 저희 교회 처음에 이제 길가에 있었는데 못 찾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 나무에 가려가지고 교회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가려고 떡 돌았을 때 바로 뒤통수에 이제 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제가 이제 꿇 앉아서 기도하고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종을 땡 치니까 보니까 오 어르신들 한 5분 앉아 계시는 거. 그 이분들이만 내보고 반갑다고 목사님. 이분들 교회 평생 처음 오니까 그냥 놀러 온 거예요. 놀러.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도 목사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한 시간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죠? 막 줄이가 틀리는 거죠. 그래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가실 때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화도를 치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매주마다 와갖고 우리를 이래 섬기는데 그 교회 가니까 교회는 한 명도 없더라, 야. 우리가 가서 자리 좀 지켜주자. 그래 또 온 거예요, 또. 그래 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또 왔어요. 이런 분들이 매주마다 오기 시작해요. 자기 발로.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보니까 매주 주일마다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그 이제 물어보니까 교회 간다는 거죠. 그 이 동네에 뭐가 많다고요? 이단들이 많습니다. 혹이나 우리 엄마가 이단한테 꼬여가지고 이 재산 팔아먹는 것은 아닌가 이래 싶어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와가지고 얘들을 데려다보니까 아니거든요. 아, 예, 다음 주 또 한번 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집은 장님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이래 된 분이 바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됐고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지역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잘 하느냐? 집단조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수단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연립을 이룰 때와 일반적 단층의 아파트를 이루고 있을 때의 사람들의 이동들의 걸음들이 다릅니다. 주택을 이루고 있을 때는 100%가 전부 다 도보를 향해서 시장을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립주택에서 아파트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통해서 대규모의 하나의 어떤 쇼핑센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지역을 보시면은 전부 다 고층이잖아요. 뭐 40층, 50층, 70층 이렇잖아. 그죠? 뭐 100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 수단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차량입니다. 차량.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대중교통은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어디가 살아 있는가 하면요. 지하철. 사람들이 버스는 잘 이용을 안 해도 지하철은 이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서울도 가면은 대중교통에 보면은 지하철 매우 터지잖아요. 그죠? 서울에 보면은 각 지하철역마다 사람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분들은 하나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모이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어디입니까? 버스 정류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철역.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여기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버스 정류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멍청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전도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명이고 사역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전투적. 너무 전투적이다 보니까 교인들이 도망가기도 하는데 전투적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하면은 또 제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들, 제 20대 때 제가 했던 그런 모습들, 투사들을 사실은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제가 마흔함 선교단체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제 사비로 그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 전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축구팀도 만들고, 그리고 실질로 그 속에서 청소년 국가대표도 돕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학교 운동장을 전체를 제가 다 1년에 그냥 계약해서 다 사버렸던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투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전투적으로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들요. 아, 우리 목사님 좀 보면 사이코야, 이러고 야, 너무 광신자야, 이렇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자신들이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훈련을 함께 시켜야 돼요. 이 함께 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전진 배치입니다, 전진 배치. 자, 여러분들, 훈련이 되면은 군사가 될 수 있는데, 훈련이 안 되고 전쟁터에 내보내면은 이건 총알바지가 됩니다. 사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들을 배워서 이제 버스 정류소와 지하철역에 전사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훈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권사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포괄적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버스 정류소, 지하철 전도가 왜 유효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버스 정류소 전도와 지하철 전도 부분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하철 입구까지는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하철 안에는 못 들어가요. 지하철 안에는 거기서 전도하면은 여러분들 벌금 묻습니다. 제가 이제 잡혀가지고 제보고 이제 아저씨 다시 한 번 더 오면은 이제는 완전히 집행합니다. 그래, 알았어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은 지하철 입구밖에 없어요. 지하철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도하는데 효율성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먼저 지하철부터 합시다. 자, 지하철에 여러분들 전도지를 줬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쓰레통이 있거든요. 바로 직통으로 들어갑니다. 왜? 기선찮아요. 그런데 이 소망의 책자 한 걸음, 이 책자의 형식은 가치를 느끼게 만듭니다. 일단 책을 받았잖아. 그러면 손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딱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을 딱 받으면은, 이것을 딱 받으면은 여러분들 손은 사람이 느낌이 있거든요. 느낌은 마음의 전달이거든요.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하면은, 아, 내가 귀한 것 받았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책이 ISBN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도 진열 다 돼가 있습니다. 이 ISBN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대중적으로 이것이 파는 도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안에 내용들이 보면은 자신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18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창조에 관한 부분들, 죽음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종말에 관한 부분들, 축복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18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앞에 타이틀만 딱 읽어봐도 그냥 궁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물음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지성과 우리의 모습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거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요소거든요. 이 부분들을 지금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책이. 그래서 지하철역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전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식으로 전도는 안 돼요. 지하철역 전도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 페이지를 딱 이렇게 딱 쥐고 그분들에게 그러면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설명하시면 안 돼요, 지하철은요. 이렇게 지하철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하철에 내려갈 때, 사람들이 계단에 내려갈 때 이것을 손에 쥐고 내려가는데 이거 못 버립니다.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버리면은 여러분들 그 감시 카메라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요. 못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들이 손에 들고 지하철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상 손에 들고 있으면은 다음 단계는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반드시 펴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심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아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잖아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펴져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로 이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아야 지하철역에서. 왜? 지하철역은 이동하는 시간이 있는데 다른 사람 멍청하게 바라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사람 잘못 쳐다보면은 또 뭐 성희롱이다 뭐 이래가지고 남자는 여자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있으면서 대체로 이제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뭡니까? 두 가지. 핸드폰 보고 뭐 하는 거? 자는 거. 안 자면서 눈 감고 있잖아요. 요 두 가지. 근데 손에 딱 쥐고 있으면은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한 곳을 간다, 두 곳을 간다, 굉장히 내용이 짧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구절도 거기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에 성경구절 딱 하나만 딱 있어요. 여기다 막 성경구절만 줄줄이 달아놓고 이러면은 딱 보는 순간 안 봅니다. 아, 복잡하네, 머리. 요새 사람들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단순 구조. 그걸 잘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딱 한 절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해놨어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러면은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자신이 이것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과연 이것이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 궁금증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은요, 자는 과정 속에도 영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영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각 교회들이 전도할 때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여기에 딱 보면은 스티커를 딱 붙일 수 있도록 요 폭이 딱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18가지 그 라벨지가 있습니다. 라벨지를 딱 붙이면 딱 사이즈가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신들의 교회 이름, 전화번호,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만 붙이면 안 돼요. 항상 뭘 붙여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딱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큰 글자로. 그 다음에 무슨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교단이 사용하는 마크 있잖아. 그죠?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합동교단에서 요게 이렇게 돼 있고 십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이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그런 식으로 스티커를 만들 때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 다음에 교단의 마크 딱 그리고 무슨 교회, 전화번호 이렇게 딱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빙성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연락 주세요. 그 다음에 교단 마크.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단 사이비가 많잖아요. 그럼 교단을 마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붙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여기다 간접적 증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교회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이름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효율성 있게 이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다. 아, 마이크를 안 썼네. 자, 이와 같이 책자는 지하철 전도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핵심을 탁 던져야 됩니다. 예, 이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제일 던지라는 것이 아니고 핵심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 전도 정류소는 또 다릅니다. 자, 버스는 사람들이 버스 올 때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5분도 기다리고 8분도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버스 전도는 출퇴근 시간에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아닌 전도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전도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전도의 내용들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출퇴근을 벗어나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일단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출퇴근은 바쁘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항상 이게 여유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 이제 설명이 조금 줄어지셔야 돼요. 버스가 3분이 온다. 혹시 버스 몇 번 타세요? 딱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 버스가 보면 정말 안내가 다 뜨잖아요. 아, 요거 5분짜리다. 요거 1분짜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5분짜리, 1분짜리에 적용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1분짜리인데 5분짜리 전도법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공통된 포인트가 있어요. 공통된 포인트는 뭡니까? 질문이 항상 질문. 질문을 짧게 해라. 질문하는데 설명의 질문을 하게 되면은 뒤에만 캐션 마크를 붙이고 설명이 돼버리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천재도 아닌데 시험에 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버스 정류소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를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들고 이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인내심을 폭발시켜서 화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은 바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버스라든지 카페에서도 읽기 굉장히 좋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버스 정류소는 나중에 우리 권사님이 말씀할 겁니다. 이 사람이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서 자,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60대라든지 70대라든지 그분들은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죽음. 우리 통일되잖아, 그죠? 제가 안 가르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40대, 50대, 40대에서는 무엇이 굉장히 유효할까요? 경제적 문제죠. 그죠? 그럴 때는 삶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좀 과학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 딱 페이지를 딱 펴셔야 돼요. 펴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부분들이 있다.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죠? 여기에 죽음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분짜리 같으면 이렇게 소스를 그냥 바로 전하고 바로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스 타고 올라가시면서 나중에 앉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근데 5분짜리가 되면 조금 설명하셔야 돼요. 5분짜리 되면은 이게 죽음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다른 결론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한 권 드릴 테니까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버스 타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의 바르게. 그러면은 이분이 이거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수 없고 반드시 그 심리가 영적으로 읽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도 소책자는 전도지와 다릅니다. 전도지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도지는 보면은 이 칼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접근성과 친밀성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색깔도 잘 가미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친밀성들이 우리에게 안 와요. 거부 반응들을 많이 일으키는 그림과 내용들이 많아요. 안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한 걸음의 이 책자는 작지만은 깊이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 하나하나 보시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책자의 끝풀이 보시면은 이 끝풀이 뭔가 하면은 이 손이 성령이 일하시는 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할 때에 발이 일한다 그러나요? 손이 일한다 그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은 성령의 일하심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책자 안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소망의 한 걸음은 바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버스 정류소, 그 다음에 지하철역 이런 부분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는가 하면은 5,000원짜리 국수 먹고 8,000원짜리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그죠? 야, 밥 내 사고 커피 네가 사라 이러면 꼬이면 안 됩니다. 밥은 5,000원짜리 사고 커피 8,000원짜리 마시면은 손해잖아, 그죠? 옛날에는 커피 내가 살게 그러면 작은 돈으로 사는 거잖아. 근데 요새는 커피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처음에 이제 14년 전에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어서 이제 사모님하고 전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때 이제 이 동네에 처음으로 이제 이 메이커 커피숍이 들었었습니다. 엔젤리너스 커피숍. 제가 그 가격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전도하면서 올라가면서 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 아이가 저 조그마하게 물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어째 8,000원씩 그렇게 먹고 그걸 갖다가 먹냐. 그거 먹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올라가다가 수익님의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아, 예,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 차 한잔하러 갑시다 이러면서 그 차 타고 내려왔는데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가 욕했던 그 엔젤리너스 커피숍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앉아서 먹게 만들더라고요. 네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것도 뭘 할 수 있는 곳이다. 전도할 수 있는 곳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페라든지 이런 데 전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돌아다니면서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딱 타켓트 한 개 내지는 두 개 타켓트 딱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선생님 혹시 이 부분에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눈치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좀 호응도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고면이 되지 그 안에서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하여서 이 카페에서 이 전도지를 주게 되면 반드시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읽어보고 놔두고 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도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다니는 어떤 카페라든지 커피숍이 있다면은 거기에 사장님들과 또는 매니저와 이렇게 잘 효능성 있게 교제를 하면서 이것을 비치용으로 몇 개를 이렇게 두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비치용으로 두보십시오. 거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연락 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비치용으로 이렇게 몇 권을 두시면은 굉장히 효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망의 한 걸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전도지는 비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림이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접하는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그냥 글만 있으면 굉장히 딱딱해요. 그죠? 아무리 짧은 글이지만. 그런데 이 안에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 예능적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음악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부분들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림이 있는 겁니다. 안에 그림이.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들이 그냥 날림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수채화로 전부 다 그린 것이거든요. 수채화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손에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카페에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소망의 한 걸음이 접근 방식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묻고 공감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소망의 한 걸음은 반드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 질문부터 시작해야 된다. 묻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반드시 공감해드리라. 나는 관심 없어요. 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공감해라 그냥. 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내용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대를 항상 공감해주고 이렇게 책자와 반드시 연결시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의 한 걸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하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 된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버스 정류소, 지하철 입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카페라든지 이런 하나의 커피숍,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망의 한 걸음이 학교 캠퍼스 사이에 굉장히 이거 좋습니다. 이거 대학 캠퍼스 사이과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를 하실 때에 이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네들이 궁금하게 하는 거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네들이 궁금하게 하는 거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제 캠퍼스 사이, 대학 캠퍼스 사이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탄알이 되어야 됩니다. 대학 캠퍼스 사이건 말로만 안 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논리에는 약합니다. 청년들이 제일 약한 것이 뭔가 논리입니다. 논리. 합리적이기보다는 논리에 약합니다. 청년들은.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청년들 전도는 쉽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 전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스 정류소라든지 지하철에서 전도했던 것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캠퍼스 사역은 이게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논리적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이룰 때에 2인 1개조가 가잖아요. 이게 한 명이 접근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항상 캠퍼스 사역은 2인 1개조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상대가 한 사람일 때도 이 부분들이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공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 속에 전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1대1로 뭔가가 나타나게 되면 항상 이 사람 경계합니다. 경계. 그런데 두 사람이 접근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위압감도 있지만은 무엇이 이 속에 인지가 되는가 하면은 공인성이 일부분들이 인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말이 무거워집니다. 그때에 항상 이 부분들의 말을 이끌어갈 때는 항상 논리적이게 됩니다. 논리. 그러면 논리적인 것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그대로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캠퍼스 사역은 이것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안에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들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청년들은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 논리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에 약합니다. 청년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에 약합니다. 청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유함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청년들은 뭐 신자와 불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창조에 관한 부분들 또는 종말에 관한 부분들도 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관심사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보면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에 그 세력들을 보면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말을 자신들의 논리로 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청년들은 논리에 약합니다. 논리에. 그래서 종말은 왜 있어야 되는가? 종말은 왜 종말은 올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논리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논리는 우리가 말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책을 잠깐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여서 자신이 탄화를 축적한 상태 속에서 그들에게 짧은 스피치로 왜 그러면 버벅거리면 안 됩니다. 이 논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이 머뭇거린 속에서 의심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이 스피치가 30초면 30초 분명히 됩니다. 탁탁탁탁 조리 있게 탁탁탁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은 이런 부분들을 논리로 받아들입니다. 머뭇거리면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점을 두지 않도록 미리 연습을 해야 된다. 한 30초 정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자, 이런 속에 대학 캠퍼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새신자 관계 전도 뿐만 아니라 새신자 교육에도 이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새신자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새신자가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규범들이 이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천지만물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개념이 바로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개념에 쓰지 않고 뭐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들, 그 다음에 축복에 이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죄와 강이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새신자 교육의 필연적인 요소적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18가지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새신자들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새신자를 양육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소망의 한 걸음의 문답의 내용의 예시가 있습니다. 자, 창조, 죄, 죽음, 종말.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하나가 더 가미가 된다면 축복이죠, 그죠? 축복.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창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3번,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번째,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올까요? 종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이와 같이 종말, 죽음, 죄, 창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우리가 가미시킨다면 바로 축복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소망의 한 걸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첫 번째는 질문을 던져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공감을 하여서 책자를 건네라.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공감하며 책자를 건네는 것이고, 그리고 후속적인 연락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 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제일 감사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항상 뒤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을 읽어보시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하셔서 질문하시면은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망의 한 걸음에 대한 사용법을 우리가 이제 권사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이 소망의 한 걸음을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할 때는 혼자서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2명이 짝을 지어야 됩니다. 2명이. 모든 전도로 나갈 때 2명이 항상 짝을 지어야 됩니다. 짝 안 지으면 안 됩니다.
혼자서 그냥 나가라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끄러워서도 못 나갑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둘씩 짝을 지었잖아요. 반드시 둘씩 짝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도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작년에 10월 24일 날 여기 보면은 이제 박미희 권사님, 그다음에 여기 보이죠? 이 당사자 여기 있네요. 저 이제 외국인인데 그때 이제 밤에 이 버스 정류소에서 이 버스 정류소입니다. 전부 다 이거 저 세 군데 다 버스 정류소입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들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게는 이제 그 사모님이고 이렇게 저희들이 전했던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버스 정류소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전도하면요 반응이 그냥 길에서 지나가는 것과 달라요. 길에서 지나가면 안 맞거든요. 그다음에 반응이 거의 다 거부예요. 거부. 무언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런데 버스 정류소에 서 있으면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앞에 지나갔네. 예, 세 가지 전부 다 저 카트가 버스 정류소입니다. 버스 정류소. 그럼 버스 정류소는 매 시간대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에 효율성 있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의 한 걸음은,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한 권의 책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소망의 한 걸음. 이 소망의 한 걸음은 이 책 한 권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명언을 하나 써놨는데, 전도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전도할 수 있는 뭐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하시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항상 짝을 지어서 전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 5분 쉬고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